안녕하십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안실학교 교과 해설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 또 두 분 학자를 모시고 안실학교 교과 제3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연구 또 도움 말씀을 해주실 유동기 목사님, 또 이상락 목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홍팔 목사님도 계신데 그분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진주에 계시기 때문에 지난 1, 2과 참여해 주셨지만은 오늘은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멀리 자주 오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제3과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기별입니다. 7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인데, 에베소 교회는 지난 2과의 끝에 잠시 공부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음 둘째 교회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데요. 첫날은 스무나와 버가모 둘째, 셋째 교회이고, 그 다음에는 둘째 날은 넷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기별,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씩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1과 공부할 때 이미 이 지리적인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더 복습 삼아서, 밧모라고 하는 곳이 여기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터키이고, 이 육지에 7교회가 있고 밧모는 떨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명이 장소가 바로 7교회 장소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도시는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 4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라는 말도 골로새서 1장 2절에 딱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2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1번 나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초기 교회, 사도교회의 그 현장들이고,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해서 지나갔거나 교회를 세운 곳들입니다. 이러한 7교회는 우리 교과책 서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지리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스무나 이렇게.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예언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장래를 가르쳐 줍니다. 셋째는 상징적으로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기에 더해 있는 상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7교회에 보내는 기별들은요, 7교회에 보내는 기별들은 특별한 그 형식, 양식을 띠고 있어요.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7교회가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처럼 보인다고 했죠? 등대, 구약의 성서에 있던 등대처럼. 그러니까 등대가 교회이고 7교회다 이런 상징을, 지리적인 요소와 함께 그 위치를 가지고 어떤 학자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교회는 똑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인사말이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그 교회에 대한 평가, 내가 아노니 너희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평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단계라고 이 교과서 저자가 말씀했는데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갖다 나열한 것이에요. 6단계 저 있죠. 인사말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오고 이렇게 6단계이고 여기 5교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합쳐가지고 7교회입니다. 뭐 성경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 주석책에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분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아마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한 서너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즈미르, 스머나 이게 자음이 다 같아요. 그래서 꼭 바로 그 장소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즈미르에 있는 옛날 서머나의 아고라의 유적이에요. 아고라라는 것은 저작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도 사고 팔고 모이고 회의도 하고 하는 거리가 남아있는 흔적이고요. 이것은 거기에 폴리카르푸스라고 하고 폴리카르포스라고 하고 보통 폴리캅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 이 교부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여기서 순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던 그 현장인데 바로 이것이 폴리카르포스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상락 목사님 첫 번째 이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 보낸 권면을 요약해 주시고 또 그 신학적 의미를 좀 추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요약을 해 주시고 또 앞에 서론적으로 오늘 잘 띄워 주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참 몰약처럼 그 뜻이 몰약인데 서머나의 뜻이 참 향기를 바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수신자를 조금 전에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학자들은 폴리카르포스가 그 서머나 교회 사자라 그렇게 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제 책망과 경고들을 이제 칭찬들을 살펴볼 텐데 7 교회 중에 아무런 그 책망과 경고 없이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견책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참으로 그 좋은 교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그 에베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9절에 보면은 두 그 무리가 나옵니다. 첫째 무리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 말하자면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둘째 무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비방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아주 주님께서 그 명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한데 이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 환난의 원인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곤욕을 치르고 순교까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품고 고소하고 또 심지어 약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배타적으로 여겨서 사회에서 말하면 외곽한 집단으로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성도들은 참 여기 성경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궁핍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 숭배란 무엇이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가서 황제 신상 앞에서 술을 따르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입으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걸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배를 하게 될 때에 이제 합격 이렇게 해서 증명서를 발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회에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참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절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증명서를 주지만은 거절하는 자에게는 공민권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불충하는 그런 자로 낙인을 찍혀서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그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10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1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을 그 역사주의 학자들은 대개 다 계산하기를 기원 후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간 계속된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박해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13년 가서야 비로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는 이런 밀라노 칙령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머나 교회 시대에 당하는 환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와중에서도 거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훌륭한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입니까? 그래서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죠.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을 하셨죠. 그 보상은 생명의 멸루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진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하면은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사망은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 이런 그 확신에 찬 보상 약속, 이것이 서머나 교인들 견디게 한 그 동력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성체입니다. 수많은 이교 그 제사의 중심지인데, 여기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랬는데, 일단 우리 목사님 보여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 구름 위에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정책에 나오는 대로 구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뱀 모양의 이 그리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신전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사단의 권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가운데도 버가모 교인들이 아주 신실하게 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개도 학자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또 이세벨의 무슨 가르침과 또 그 발람의 교훈이 다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발람이 가르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다. 니골라당은 말하자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 일파지요. 또 도덕론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에 가까운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 1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것을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대. 그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준 것입니다. 물론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죄 석방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새 이름을 준다. 그러니 이 새 이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 그 사탄이 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서 또 신실히 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고 또 그러면서 그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을 거절하고 또 혹 그렇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흰돌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깊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같은 무리로 지금 보시는데요. 예. 우리 안실학교 교과책의 저자 랑코 스테바노비치라고 하는 교수가 쓴 이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간편한 주석책인데요. 그 책 71페이지에 보면 니골라당은 발람과 같은 무리인데, 왜냐하면 발람은 히브리어로 백성의 정복자이고 니콜라오스, 헬라어로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백성의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는 히브리어이고 하나는 헬라어지만 의미가 같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 버가모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치유의 또는 의술의 신이에요. 그 신전이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사하면 병이 낫는다고 이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이렇게 넓었어요. 그 신전으로 가는 길이.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위에는 다 달아나고 이제 기둥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버가모. 지금 우리가 방문하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 바로 그 곁에 있던 극장이에요. 극장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기 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왔어요. 지금도 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거 아니지만도 이제 구경하러 오면 병이 낫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 버가모 일대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의학 또는 치료의 신인데 아폴로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9 자녀가 있었는데 여기 한 5 그 자녀만 소개하면 휘기에이아는 건강 위생의 신입니다. 영어의 하이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휘기에이아, 하이진. 그 다음에 이아소라는 것은 질병 회복의 여신이고, 아케소는 치료 과정의 여신이고, 아글레아는 건강의 광채의 여신이고, 파나케아는 만병통치의 여신이에요. 전부 치료와 관련되어 있어요. 파나케아가 영어의 파나시아라는 만병통치약이 영어로 파나시아인데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하게 하는 그 하나의 상징물로 이 꾸불꾸불한 뱀, 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뱀, 구리 뱀도 그 연관이 있지만은 헬라인들도 이 뱀이 낫게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 이게 이제 당사자고 그 딸 휘게야가 그 여신이에요. 아스클레오피스하고 휘게야 둘이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우리 유 목사님 둘째 날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꽤 내용이 본문 다 읽으면은 길기 때문에 아까 우리 남 목사님께서 매 그 교회 보내는 기별들마다 6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6개 그 틀에 딱 맞춰서 다 채우지는 않았고 그냥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그 하나하나 다 소개하려면 본문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이제 칭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책망은 굉장히 후에 많이 나옵니다. 칭찬 중에서 또 좀 찾으려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행스럽게도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참 좋은 칭찬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반대로 첫사랑은 굉장히 뜨겁고 좋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슬픈 이야기, 처음보다 나중에 이렇게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좀 나쁜 점이 많은, 책망할 점이 많은 교회지만 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는 뭐 아주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세벨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바람직하지 못한 점, 책망할 점이 많았지만 대다수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언급도 나옵니다. 책망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세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권고,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아주 별로 많지 않지만 또 소수만 그렇게, 남은 자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말하자면 타이틀이랄까요? 이름을 말씀할 때는 그 기별을 주는 대상의 형편과 상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엄숙하고 좀 겁주시는 그런 타이틀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형편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굉장한 그 경고와 어찌 보면 질책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 보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 또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은 1장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의 묘사를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묘사를 그렇게 하는데,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막 이렇게 이글이글거리고 타는 것 같다는 것은 딱 보기에도 뭐랄까 그 시선이 아주 강렬하고, 그렇죠. 특별히 타락하고. 이것을 무슨 설명을 보시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뒤편에 나온 2장 2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충 설명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속까지 다, 이게 뜻, 우리말로는 뜻과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 뱃속에 있는 그 장기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신장과 심장이에요, 직역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이 뱃속에 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지금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슬프고 그러면은 속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지막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형편없지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시지만은 그래도 또 칭찬을 하시는. 자,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뭐 예수님 당시 교회는 아니지만은 후대에 세우신 교회의 유적에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두아디라에 가면 꼭 얘기를 들으시죠. 비잔틴 시대에 세운 두아디라. 또 두아디라 그 도성의 유적이가 이렇게 좀 남아 있고요. 우리가 뭐 7교회 성지순례 간다 하지만은 진짜 교회는 잘 보지 못합니다. 후대에 이제 남아 있는 것만 조금씩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께 우리 화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교회, 무슨 교회죠? 사대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르디스의 수도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아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
수신자는 사대 교회의 그 사자, 감독이죠.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기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열을 가지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일곱 비열, 이것은 그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도자를 장중에 가지고 계시는,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발신자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대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정반대대로 아주 혹평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이 사대교회 이런 방구도 없고 그저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형식주의와 영적 무감각에 빠진 그것을 아주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견책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외하 내빈한 교회입니다. 외적으로는 열심히 무슨 그 활동을 하는 것 같이 요란하고 또 행사도 많이 치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죽은 무기력한 아니한 이와 같은 그 교회의 형편을 주님께서 혹평하셔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들에게 권고를 이 3절에 보면은 한 5가지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 경고에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하는 아주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그 역사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죠. 이 사대라고 하는 성이 잘 그 수비를 하지 못함으로 2번이나 그 역사에서 깨어지는, 그와 같은 함락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너희들이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지금 우리가 그 느끼는 것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사대 교인들에게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아주 절절한 그런 교훈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고 하는 이런 교회지만은 그곳에 남은 자는 있습니다. 그 4절에서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보다는 이 남은 자를 칭찬하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용기를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는데 이거는 신실한 남은 자라는 뜻이고 흰옷을 입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칭의의 경험을 하고 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이지만은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착실히 하는 경험하고 그 길을 밟아서 변화되는 성도들이 그 남은 자들이 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4대 교회에서 이렇게 듣는 이와 같은 칭찬,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칭의의 경험을 날마다 하며 또 주님의 품성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경험을 착실히 하는 신실한 4대 교회 남은 자와 같은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공부에 아주 중요한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4대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C 700년으로부터 546년까지 존재했던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큰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뭐 호화, 사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풍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고 뭐 야단도 많이 치시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얘기하였습니까? 1565년부터 1740년까지라고 구획을 지었습니다. 그 이전 교회는 우리 좀 다 아시죠? 이미 보았으니까. 에베소는 사도 시대 100년까지, 그다음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스무르나, 그다음에 교같이 다 했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대까지 왔어요. 4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4대에 있던 체육관입니다. 요즘도 이런 체육관을 가지려면 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주 2층 건물로, 돌 건물로 해가지고 여기 목욕시설까지 있는 이 4대 교회의 체육관, BC AD 2, 3세기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4대에 있던 아데미 신전이 이게 다 날아가고 저 두 개만 딱 나왔습니다. 좀 높은 곳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풍요의 뒤에 숨어있는 타락, 그런 것을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AD 3세기에 있던 4대에 있던 유대인 회당이에요. 회당도 아주 크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그 연대를 언급을 했는데요. 1565년부터 1740년을 4대 교회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주 새로운 그 시각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1798년에서 1833년으로 매겨놨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의 우리 교인들이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565년이라고 하는 연대는 그 맥스웰 학자가 이 연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7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또 이번에 새로운 것인데, 맥스웰은 1750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참고로 이야기,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 그런 세부적인 학자들마다 조금씩 널쭉널쭉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 날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자, 우리 유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빌라델비아는 이제 뭐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도시가 있고, 뭐 굉장히 또 다른 여러 도시들도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필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델피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을 가진 도시인데, 그 버가모, 방금 말씀 앞에 나왔던 버가모가 그 하나의 그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버가모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버가모 왕국의 왕 중에 아까 아탈로스 2세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인 유메네스 2세가 아주 그
이제 둘 다 차례대로 왕이 됐는데 둘 사이에 형제 우애가 너무나 뛰어나고 감동적이어서 그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도 많이 기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에 대한 그 깊은 정 때문에 그 나라의 수도 이 도시에다가 그런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요즘 인도네시아에 자꾸 그런 해일 지진 많이 일어나서 참 슬프게 생각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형적으로 그런 지진대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진 피해를 많이 보고 한때 막 폐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를 하시는 것이죠.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묘사하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그 구약의 배경을 잘 찾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22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그 앞에 셈나라고 하는 전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하는데도 나라를 잘 돌보지 않고 아주 불충성하게 일해서 선지자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후임자인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궁전 내 열쇠, 출입문 내 출입 통제권을,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말이죠. 그래서 왕을 만나고 왕에서 물러나고 왕 앞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궁전의 모든 살림을 비롯해서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왕 다음으로 전권을 가지고 문 열어주고 닫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서에서는 엘리야김이라는 충성스러운 대신이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만약에 그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거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에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책망이 없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이 교회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가 이제 7교회의 편지 중에서 책망이 없는 유이한 교회입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기둥처럼 탁 자리 잡고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교회인데요. 이제 예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그 18세기 개신교의 부흥, 또는 우리가 대각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시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는 윌리엄 캐리가 전하고, 버마에는 아도니람 자드슨 같은 사람들, 뭐 또 중국으로 뭐 여러 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뭐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한 때가 아니고 또 의료가 발전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다 잃고, 또 뭐 처음에 선교지에 도착해서는 뭐 여러 해 동안 구도자 한 사람 얻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갖은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부흥의 시대였고, 또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여러 나라의 뭐 영국 성서공회도
그 무렵에 설립되었고 또 미국 성서공회도 그 무렵에 설립되고 성경 연구와 또 복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성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아름다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림 운동도 바로 이 무렵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 재림운동 그때 났죠.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기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전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남아있는 성전 기둥 중에 교회 기둥 중에 제일 큰 기둥이에요.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지만 이런 것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 요한 교회에 남아있는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 우리 이 목사님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심판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안티오코스 2세가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인데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라오디게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 보니까 첫째는 14절부터 18절에는 그 인사가 있고 또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있고 19절, 20절 두 번째는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 22절에는 아주 유명한 보상적 약속, 오늘 그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노릇에 대한 그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현대 이 마지막 교회로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교회에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 7째 교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칭찬이 없는 이런 그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마지막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이 이름뿐인 교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워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교회.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의 그 원조 지진으로 파괴되었을 때에 로마의 원조 제안을 사양하고 스스로 자급해서 그 회복한 이 이야기가 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무슨 마지막에 이설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이설과 또 혹은 배도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뭐 심각한 이런 죄 때문에 무슨 견책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러지는 아니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일상적으로 마지막에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무기력에 이르게 하는 그 안일함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견책을 하시면서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사실 이런 그 혐오스러운 말은 저주에 가까운 그 견책이죠.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고는 말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곁들여서 책망하여 징계하는 데는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식사를 나누겠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연결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16장 15절 아마겟돈 여섯째 재앙의 아마겟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기별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이픈의 말씀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을 오늘 이 너무 잘 아는 그 강조를 많이 했던 이것보다는 마지막 오늘 기억절에 있는 이 일곱째 교회의 보상적 약속을 여러분 세밀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말입니다. 일곱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보상적 약속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쫙 헤아려 보면 22가지입니다. 뭐 생명가를 준다, 흰돌을 준다, 새 이름을 준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흐리지 않게 하겠다, 둘째 뭐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런 등등 다 치면 한 22가지인데 이 22가지를 집약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 보상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21절 22절입니다. 보좌. 우리 목사님 보좌에 대한 전공이신데 그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승천해서, 이것이 이제 4장의 모습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늘로 승천해서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아버지 보좌에 동석하는 모습이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또 그 약속의 그 진수라고 생각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잘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자, 유 목사님, 이제 이 7교회를 다 이제 마쳤는데요. 거기에 무슨 일관적인 되는 흐름이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 6단계의 구조, 뭐 6개에 딱 어떻게 하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예수님 아시는 거, 뭐 칭찬, 책망, 나중에 또 뭐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는 거, 그다음에 그 보상적 약속, 뭐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7교회 각각의 그 사정과 형편에 맞게 정말 맞춤식으로 기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앞에 자기 예수님 소개하시는 부분에도 그렇고, 바로 앞에 1장 마지막 절에도 그러고 7초 때는 7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교회는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 이 AD 90년대 1세기 말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등대는 성전 함락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 로마 개선문에 보면 티투스 장군이 그거 이렇게 딱 자기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주 그 로마의 자랑으로서 딱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에 지상 성전에 있던 그 촛대 등대는 아마 로마의 뭐 어디 전리품 창고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 촛대 혹은 등대의 원형인 또 실체인 진짜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지나면서 그 험난한 이 구비구비 길 역경도 많고 박해도 많고 그렇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필요한 때 격려해 주시고 또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것이 가장 저에게는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조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하면서 제가 잊어버렸지만 이게 라오디게아 발굴된 고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라오디게아에 여러 번 갔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거 없었습니다. 전부 이런 흙무드에 다 덮여 있었던데 지난 한 30년 동안 발굴해가지고 엎어졌던 거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 발굴하기 지금 현재 그때부터 이거는 극장이었는데요. 아주 다 이게 없던 것 엎어진 것 다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도성이 크고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파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인데 우리 교과책 그 마지막에 좀 요약해 나왔습니다만은 7 교회는 역사적으로 7 시대를 말하는데요. 7 교회는 7 종류의 교회와 7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시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점점 에베소로부터 점점 퇴락해가지고 라오디게아는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 안약도 빨래야 되고 뭐 형편없는 존재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 2000년의 이 교회 역사는 교회 타락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지만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7 교회에 주신 기별의 맨 마지막에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굳게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새해부터 더 노력하십시다. 우리 교과 내용을 거듭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4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